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연말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기 쉽고 너무 오랜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려냐,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함께 염려하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붙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우리는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보냄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히브리 노예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분,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때 모세가 행한 일들을 보냄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실 그림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서 너희들 나를 따라 나올래? 너희들 선택할래? 그렇게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바로에게로 모세가 간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고통을 그렇게 가하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행할 일은 바로 바로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바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단과 같은, 바로와 같은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리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모세는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홍해에서 이 홍해물을 건너게 합니다. 세례의 사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산에서 산상설교라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산상설교는 팔복이라고 우리는 유명한 이 팔복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팔복. 우리는 이 성경을, 팔복의 성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받는 비결, 복받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복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에 가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꺼내셔서 홍해에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 그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산에서 주신 팔복은 조건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는 순간 하늘에서 나에게 복이 임할까?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이미 다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이렇게 자꾸 방법이나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온유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그러면 내가 복을 받지. 그러나 이러한 출발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대하면서 인간은 뭔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조건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지켜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다면, 우리가 조건이나 방법으로 이 구절을 대한다면 과연 심령이 어느 정도 가난해야 합격점이 되는가? 이 기준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이 모호한 기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합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합격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가난한데 왜 나의 이 가난함은 안 알아주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왜 안 나겠습니까? 온유하다. 과연 얼마나 온유해야 합니까?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 처음 등장하는 이 팔복이 어떤 수단과 방법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나를 장악했던 나의 옛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수단과
조건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심고 자라나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안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녀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왠지 예수님께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 된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속에 이 자녀들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릴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 못 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마음속에 그러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아이고 시원하다,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감각을 주셔서 내가 더 예배 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내가 더 진실하게 살고 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나에 대해서 한없이 가난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서신서에서는 너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것에 대한 가난해지는 상태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심령이 날이 갈수록 부요해집니다. 불신자들은 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심령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강건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성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나에 대해서는 가난해지는 삶입니다. 연결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만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애통합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애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애통한다라는 것은 약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할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강한 척, 센 척, 내가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으려고 없어도 있는 척. 그러나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애통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없는 것도 우리는 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한없는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이 열심히 달리더라도 주인이 위해서 멈춰라 하면 탁 멈출 수 있는 것이 이 온유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온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 하면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관계를 바르게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줄이고 굶주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굶주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나는 배불러야 되겠습니다. 이건 성도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은 복받는 조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품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애통해 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애통한 것을 숨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픈 것도, 내 가정의 이 슬픔도 좀 다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안 돼, 애통해야 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얼마나 슬퍼요. 나도 슬퍼요. 그러면 자신의 애통이 들키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기뻐해 주는 것이,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성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항상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마트에서 뭘 사달라고 하면 그래 불쌍히 여겨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준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지만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넘어져 있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너는 올바로 설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의 성품적인 것이지 행동적인 것으로 무조건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겉모습은 긍휼히 여긴 것 같지 않지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는 성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됐을 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온유함은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강한 모습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온유셨습니다. 비록 험한 말을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이 온유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수단과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봉이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다 쳐놨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쳐놓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으로 성경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성경의 이 팔복은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담겨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원래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원래 애통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질상 늘 애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애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질상 특성상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열정이 없고 원래 성품이 한량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웃기를 좋아하고 그저 한량과 같은 삶인지 온유함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 팔복에 관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래 가진 기질 성향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백성답게 채워야 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오늘 산에서 예수님께서 복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우리 혼자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강력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